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라적으로 큰 환난 시대에 오늘 예일교회 초청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감사 예배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국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예일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은퇴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누군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열정을 다해 사역하시다가 은퇴 올라가 됐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예일교회에서 귀한 목사님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습으로 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놀라운 손길을 체험해서 늘 감사 찬송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간구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육신도 더욱 건강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변 목사님을 초청해 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일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필요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울며불며 기도하는 그대로 자녀들에게는 가는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큰 선교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이 나라가 우리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의 큰 역사 드러나게 하옵소서. 늘 아버지의 우리 사랑의 임원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늘 함께 하옵시고 오늘도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본문 말씀 중심에서 담임 목사님 강승신 목사님께서 대안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의교회 와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예일교회는 44주년을 이번 5월달에 맞이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다가 제가 금년에 사역한 지가 만으로 11년 차 되고 그 담임 목사로 제가 위임 받기 전에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담임이실 때 교회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교회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셔서 한 10여 년, 한 15년, 20년 정도를 강력하게 교회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왔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몇 번의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저희가 이제 어디를 봤냐면 이제 부산의 풍성한 교회 두날교 프로세스를 저희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이고는 얼마나 강력한지 막 손을 대일 정도로 뜨겁게 사역을 했었고 그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앞에서 전통적인 교회 모습을 끌고 가셨고 저는 뒤에서 이제 제자 양육하고 제자 세우면서 쭉 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한 100여 명 이렇게 될 정도로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일이 됐었고 또 교회가 만장일치로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추대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변화를 거듭해서 두나기 프로세스를 더 강력하게 정착을 하게 됐고 지금은
두날개 프로세스로 잘 감당하는데 그 두날개 프로세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교회가 셀 교회화 되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셀 교회로 소그룹 리더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성도가 아니라 바울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소그룹 리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몇 사람이 교회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잘 세워졌느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식의 목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지난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많이 부흥했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도 각 예배 초소에서 자기 소그룹으로 모여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과 예배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면서 해왔고 오히려 지금은 그 셀 리더의 그 고도화, 셀 리더의 사역의 고도화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들어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고 현재는 신학생이 한 사람이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청년들을 파송을 하는데 15명, 14명 정도 파송을 했었고 돌아온 친구들 중에는 평신도 사역자가 남아서 청소년부를 인도하기도 했고 설교도 평신도들이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신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모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친구들 중에 목사님 곁에서 평생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자들로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학생, 신대원 학생이 있는데 목회자로 헌신을 해서 저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겠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좀 안 되게 부교육자가 행정여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두고 교회가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봉화로 내려가셨습니다.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는 곳까지 가셔서 교회랑은 연을 딱 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가기도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멀리 가셨는데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앞에서 해놓으신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그 후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룸 목사님, 은퇴 목사님의 그 사역이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즘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너무나도 확확 변화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 자신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악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악해도 되나. 이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에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청첩장도 주고 하는데 걔가 보더니 너는 왜 동거를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아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동거를 하면 어떡해. 결혼을 하고 이제 동거를 시작을 해야지 했더니 그러면 이상하잖아. 희한하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거를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그러더래. 아니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물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파혼하면 되지.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지 자기랑 친구인데도 걔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얘기를 하면 친구 의가 상할까봐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실 때도 너무 어려운 시대였지만 우리 시대는 풍요로워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딱지 붙여놨다고 지하 주차장 출구에다가 외제 승용차를 막아놓고 막 며칠씩 빼지 않고 일주일씩 버티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흥분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과격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집중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나누거나 양털을 깎는 날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며 나누는 축제로 지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동들에게 선대해 주었고 밤에 함께 파수를 서주어서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나발의 대우는 다윗을 모독하고 다윗의 약점을 건드리는 모습이지요. 다윗을 보면서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나발의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과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숨어있는 우리의 계략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너무나 우리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보시죠.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과 같이 소문난 불황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종들도 자기 주인을 불황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나발의 종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발의 악한 짓을 보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똥이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기분 나쁘다고 마음의 분노와 흥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와 흥분이 사실상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600명가량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다니고 있는 신분에 처해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600명 이상의 가족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명의 아랫사람들이면 그 가족들과 하면은 한 2000명가량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의 수장입니다. 지금 이러한 흥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울에게 발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나발을 죽이게 되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 이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소문이 되겠죠. 그리고 민심이 악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보다 미워할 대상을 찾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다윗에게 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겁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흠과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바로 앞장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5장인데 24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은 어땠냐면 너무나도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심장이 자기 손에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앞에 자기가 서 있고 창을 들어서 사울의 심장이 꽂기만 하면 사울은 죽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온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나발의 못된 짓에 평정심을 잃고 화가 나가지고 흔들리고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아주 이상한 즉 사탄의 충동질에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고 하면 사탄은 지금 다윗에게 있는 리더십의 위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5장인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이게 25장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금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25장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그 장면을 너무나도 짧게 다루고 있고 사무엘이 얼마나 큰 선지자인지 이 사람의 업적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이렇게 다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짧게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지자인 사무엘의 죽음이 한 줄로 다룰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은 지금 사무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사무엘 얘기를 할까? 다른 목적을 두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의 의미이죠. 사무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초기 왕국에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무엘의 죽음을 고지하고 바로 의미 없는 불황자인 나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니, 나발 때문에 분노하며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시기적으로 사무엘의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그 상실감이 영적 흔들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사울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가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끌어안고 그 어린 목동이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자신도 적지 않은 무리의 리더이기에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리더십의 공백을 맞이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공백. 마귀는 리더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담임 목사들을 공격하고 목사들을 넘어뜨리고 목사들을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리더를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 나발의 이 불량한 행동을 보면서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 일하는 책을 썼어요. As one without authority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설교자에게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기 하나님 말씀이지 하고 듣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 권위를 말씀 안에서 그 권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대는 누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도 없습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라는 이 민주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 젊은 세대는 결코 어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앞장서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싫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반대로 권위가 싫다는 얘기인 겁니다. 문을 앞에서 권위와 제도의 머리를 숙여야 하지만 앞에 있는 권위와 제도의 머리를 숙여야 되지만 영적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즉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위를 잃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분노, 두려움, 갈망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향을 제시한 리더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비전을 꿈꿔야 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리더는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리더들이 서야 되는데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아주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리더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민주적이라는 말에는 무권위와 오만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값싼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사회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리더가 없으면 다윗처럼 흥분하고 갈팡질팡하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퇴 원로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개인주의 늪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니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일깨워내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리더를 이 시대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쉬운 말일까요? 말씀은 너무 귀한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그렇게 한 번에 손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영적 리더가 그렇게 쉽게 세워집니까?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한 좋은 학교라든지 훈련의 배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기에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리더가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우리 시대 영적 리더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안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두 번째 이 말씀드렸던 아니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리더가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라는 말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시죠. 본문의 기사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는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하일로부터 모든 이야기 전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줄 음식을 싸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넓은 광야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마루로 올라와서 산마루로 지나가야 여행이 되는 아주 산이 험악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려오는 길이 뻔히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촉각을 다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영락없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서의 내용이죠. 이 25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너무 긴 얘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비가일의 말을 쭉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자기 남편이 미련하고 불량한 나발의 처사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손길에 맡기십시오. 오직 당신은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마시고 결점 없이 훈련 잘 받아 하나님 사용하실 때 유감 없이 쓰임 받도록 후일을 도모하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좀 너무나도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이라는 리더십을 입고 자신의 처지를 개의치 않고 흥분해서 경고망동의 모든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일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사무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그리고 그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게 자기라는 것이 자기 목에 다윗의 칼이 들어와 있는 시점에 안 할 수 없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꼭 해줘야만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자기 입을 열어 말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에게 마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아비가일처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머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러실 텐데 이렇게 경고망동하면 되겠느냐라고 사무엘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죽었지만 마치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권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대한 싸움에서 이긴 장수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윗에게 대안적 리더십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도전이 되도록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리더십은, 우리 시대 리더십은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정치인도 아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업가도 아니다. 왜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움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학생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 은퇴 원로 목사님들이십니다. 더 이상 정치적 힘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대안적 리더십으로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평생을 목표 현장에 있으십니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청종하셨기 때문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마치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을 대해주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순종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교회의 엄청난 자산이 바로 원로 은퇴 목사님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 사무엘의 빈자리에 동역자 아비가일을 대안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발이 죽고 죽자마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오죽했으면, 아니 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가갖고 내 아내가 돼주시오 말하면서, 그거는 로맨스가 아니죠. 로맨스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느끼는 이 대안적 리더십, 사무엘을 대신해서 내게 주신 리더십이구나 하고 알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는 사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은 사무엘이십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사무엘이시란 말이에요. 그 대안적 리더십으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개 산적 두목일 뿐이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선지자의 음성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알아들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셀리더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담임 목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디서 악한 얘기를 들었는지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셀리더를 잘 세워서 담임 목사와 같은 비전 안에 있게 만들면 그 셀리더들이 대안적 리더가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셀리더에게 얘기를 하면 셀리더는 담임 목사를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믿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다른 성도들은 담임 목사보다 셀리더의 이야기가 훨씬 강력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셀 사역을 하게 됐고, 제자를 세워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그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접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총회 전도 세미나에 가서 한번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쭉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교회 평균 나이가 40.2세더라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야 아쉽다 30대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했더니 목사님 2달만 기다리서 애기 둘이 태어나요. 그러면 39점 몇 세가 된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39점 몇 세입니다. 39.8세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우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지난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어요. 이 리모델링 하면서 다천도 뜯어내고 조명은 전부터 조금씩 쓰고 있던 걸 아예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조금 어색합니다만 이건 여러분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1억 이상의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1,00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성도들이 직접 저녁 때 퇴근하고 오면 하겠다고 와서 밤에 늦게까지 퇴근하고 나서 해요. 그래서 4주가 걸려요. 이 간단한 공사. 그래서 늘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대안적 리더십으로 자기들 세우고 만나고 하면서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딱 열어보면 본인들이 해놓고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 목사님 참 좋습니다 하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 이 저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멘. 대안적 리더십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대안적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도 너무 중요했지만 이제 그 전통적 리더십으로 안 되는 세상이 왔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대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을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 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섬겨주는 리더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다시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또 자요. 그런데 사울이 자는 이번엔 사울의 창이 땅에 딱 박혀있고 옆에서 딱 꺼내고 사울 또 지금 끝나는 시간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장 하나 살짝 빼고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회복된 모습 마치 지금 24장과 26장이 25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봐라 다윗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회복된 것이 아비가일이라는 대안적 리더십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안적 리더십을 가진 동역자들로 한국교회 우뚝성 기둥들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헌신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월 목사님, 은퇴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대안적 리더십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시대에 좋은 리더들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등 목사님들, 사모님들 축복합니다.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위하여 나본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증에 빠져서 애는 자들아
감사합니다. 귀한 식사와 성경으로 최선하신 예일교회 강승 목사님과 당에 온 모든 분 오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 성과 요원삼의 있음을 다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던 동선교회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새로 신입 원로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변영호 목사님 강원랜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섬기는 교회와 예일교회와 또 우리 김승신 목사님 본 교단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